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 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을 쭉 보다 보면 히브리서 이 저자가 강조하는 낱말들, 강조하는 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믿음이고, 또 이 히브리서의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린아이 신앙, 그러니까 정체된 신앙, 마땅히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면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볼 때 대단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 제사장으로 계속 연결시켜 보고 있어요. 이게 장이 보면은 어디까지 쭉 이어지냐면 3장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3장에 한번 보세요.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처음 언급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디까지 쭉 이어지냐면 10장까지 계속 얘기를 해요. 중간중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을 받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저자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딱 도입시켜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셨음을 계속 강조하는 거. 이걸 강조하면 이 수신자들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세운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야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이들을 통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어요. 회개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은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어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것을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벌을 받든지 큰 책망을 받았죠. 예를 들면 처음 왕이었던 사울이 그랬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근데 안 와요. 급한 마음에 자기가 대신 그 일을 해버려요. 그리고 난 직후에 사무엘이 와서 이 사울 왕을 대단히 책망하죠. 크게 하나님께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다의 그 우시아라고 하는 신실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나가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까지 갔냐면 자기 스스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성전에 향을 피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용감한 제사장 아사랴와 제사장들 80명이 딱 와가지고 왕에게 나가라고 그랬어요. 왕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감당할 몫이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버럭 내면서 저를 잡으려고 명령을 내리려고 할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급하게 쫓겨나갔어요.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 왕이든지 어떤 권력자든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입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그래서 23절로 24절 보시면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죠.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았다. 24절도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고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교 역할, 우리가 흔히 쓰는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갈 수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이분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이전 제사장들은 온전히 구원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이 아버지라는 호칭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빼놓고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없어요. 신은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만 봐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인들에게 신은 다른 세계 속에 존재하는,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었지 인간의 아버지가 되지 못했어요. 신이라는 생각을 할 때에는 신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로 보지 않고 우리와 별로 관계가 없는 다른 세계에 있는 존재들로 인식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파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한 서기관들은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은 놓고 다시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썼어요. 야훼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해버리니까 유대인들은 엄청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신성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 부를 수 없는 이름을 막 함부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여러분도 오늘 그걸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이 호칭의 변화.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시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가끔 드라마에 보면은 그 회장 아들이 자기 신분을 숨기고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나중에 그 직원들이 이것을 알게 되고 막 벌어진 해프닝들을 다루는 소재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시면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입사원에 들어왔어요. 막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회사 생활을 막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우연찮게 이 신입사원이 회장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봤어요. 뭐 어떻게 돼요? 전전긍긍하고 쩔쩔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이 신입사원은 일반 신입사원이 아니죠. 그에게 어떤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신입사원은 그 회장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이걸 알게 되어지면 다 전전긍긍해요. 쩔쩔매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그 능력들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과 특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지면 아버지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일이고 이게 어마어마한 호칭의 변화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쉽게 부르는 아버지 쉽게 부르는 이 아버지라는 의미를 좀 꼭꼭 씹어가지고 한번 찬찬히 음미하면서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담고 있는 그 의미와 그 특혜와 그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준 그 힘과 위로가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행위들을 쭉 펼치고 영화를 찍는다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똔똔하게 가장 선하시고 가장 오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인간의 허물과 죄들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대단히 뻔뻔한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대단히 뻔뻔해. 우리를 현실을 자각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가장 선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힘입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뻔뻔하게도 앉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있는 많은 특혜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보호자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이것들을 계속 자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감격이고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나 편안하게 나오죠. 그러나 당장 공상권에만 가도 또 집안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생명자리예요, 생명자리. 우리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과 특혜를 부여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누리는 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셨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책임지신다. 끝까지 책임지실 거다. 이런 계속된 고백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온전의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있다. 중보자가 되시는데 단순한 중보자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신분을 새롭게 바꿔줬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단히 특별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의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대제사장에 대한 그 강조를 계속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분은 영원히 그 자리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과 이것이 이제 일반 대제사장과의 가장 큰 차이인데 다른 대제사장들은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었어요. 한 명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들이 와야 돼. 그 다음 사람이 와야 됐어요. 이게 이제 인간과 예수님의 가장 큰 본질적인 차이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영원히 계세요. 인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원성을 다시 한번 나누기 전에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자꾸 다시 한번 자각하세요. 그리고 요즘도 툭 하면 제가 아내랑 얘기를 해요. 벌써 우리가 몇 살이 됐어. 벌써. 그리고 해가 지날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요. 예, 노집사님에게 죄송하지만 저도 그걸 느껴요. 막 빨리 가요. 막 빨리 가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는 유한하다는 것, 즉 우리에게는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린 점점 가면 갈수록 약해진다는 것. 우리 몸에 질병이 오는 것은 이건 정상이라고 그때 우리 오늘 먹으면서 어느 자매가 얘기했어요. 정상이에요, 정상. 노화되어서 간다는 건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인간의 피조물된 인간의 한계, 이게 한계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지혜자들은 살아갈 때에 자기가 약해지는 것을 때문에 크게 슬퍼하지 않아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자기가 잘 나갔을 때만 기억하는 사람들은 노년기의 시절을 못 받아들여요. 계속 과거에만 연연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영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의 유한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련한 거지요. 또 간혹 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몸이 약해져 갔어요. 늙어져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한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나이에 먹어감에 따라 또 지위가 변해감에 따라 거기에 맞게 자기 새로운 역할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혜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지혜가 있으셔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사회적인 지위와 직분에 대해서 은퇴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많은 영광을 받을 때도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점점 잊혀져 갈 때가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말고 상실감을 가지지도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매우 지혜롭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의 유한성과 또 한 가지 비유하면 또 한 가지 이 차이를 두면 예수님의 영원성은 이것이 계속 되어진다는 건데 또 한 가지 이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한한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간의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느껴지면 인간을 절대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자로.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인간을 막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분들.
자기 모든 걸 다 들여가지고 신봉하는 분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왜요? 인간들은 반드시 모든 인간들은 내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은 모시고 있든지 내가 대장으로 모시고 있는 그분도 언젠가는 내려와요. 간혹 우리가 경영계에 보면 그런 걸 보잖아요. 새로운 CEO가 자리에 오게 되어지면 그 CEO의 이전 CEO의 총리를 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한 집으로 밀려가거나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종종 보게 되어져요. 왜 그래요? 이전 CEO가 그 사람 총애했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CEO는 그 사람을 총애하지 않아요. 자기 스타일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총애하는 사람들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간을 절대로 신처럼 여기지는 않아요. 절대 완전한 맹신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를 절대 온전하게 완전하게 맹신하지 않기 바랍니다. 맹신하면 반드시 쓴맛을 볼 때가 옵니다. 그 사람 때문이든지 다른 상황 때문이든지 반드시 쓴맛을 볼 때가 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절대 쓴맛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분은 항상 거기에 계셔요. 우리가 의지할 때 예수님은 절대 은퇴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물러남이 없어요. 항상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그 우리의 의지가 허무하게 끝나거나 배신으로 끝나거나 상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원하신 예수님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을 보면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배신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할 때에는 우리는 항상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밑바닥에 평온함이 잔잔한 물처럼 평온함이 계속 흘러가요. 여기에 터 위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일반 대지가 단단한 그 기초가 흔들린다면 여기 위에는 어떤 건물도 세울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기초가 잔잔해야, 탄탄해야 그 위에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살아계시고 계속 거기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반석으로 표현했어요. 반석, 바위. 바위는 단단해요. 흔들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곧 자기 인생에서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단단했다는 거죠. 영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인생의 기초가 단단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위에 세우는 집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영원성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하신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항상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의지가 되고 안심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꺾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많은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많은 특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약속된 말씀들, 많은 복된 말씀들,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느끼는 때가 있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꼬여지고 어려워지고 이것이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면 더 느끼지 못해요. 이럴 때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진짜 내 아버지이시나? 진짜 내게 좋은 것을 주시나? 정말 나를 보호하시나? 성경에 있는 모든 복된 말씀들이 정말 다 내 것이나? 라는 의심이 들 때, 그때 그 의심을 깨일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영원성이에요. 예수님의 영원성. 영원하신 예수님. 거기에 그냥 그대로 계신 예수님. 상황들은 바뀌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계약, 우리 가운데 보장 한 분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계약을 맺은 그분만 여전히 힘이 있고 그분만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면 우리의 계약은 계속 성취되는 거예요. IMF를 맞았어요. 많은 오너들이 무너졌어요.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어요. 아무리 그 회사에서 약속을 하지만 이건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IMF로 많은 회사가 무너질 때 건실한 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안심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변이 다 무너져도 우리 회사는 탄탄하고 재정이 탄탄하고 여전히 무역적으로 계속 흑자를 볼 수 있으면 그 회사의 직원들은 주변이 막 줄져서 한 해 나가도 안심하고 있어요. 주변 다 떠나가지만 우리 회사는 건재하니까. 우리는 누구와 계약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 맺은, 계약을 맺어준 도장을 찍은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영원히 거기 계세요. 그리고 그 영원성에는 힘과 능력도 쇠하지 않아요. 힘과 능력을 계속 가지고 계세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계신 한 우리에게 준 그 약속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딱 깨달아지면 그 순간 정말 날 사랑하시나? 진짜 내게 주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나? 라고 들었던 의심들이 다 물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성을 생각을 할 때에 계속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소망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세상이 끌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상황 때문에 절망했다가 사람 때문에 배신감을 느꼈다가도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어져요. 하나님께 나온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큰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계시군요. 다 떠나갔는데 여전히 예수님 거기 계시군요. 이것으로 안심하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 25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이는 붙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대요. 기도. 이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보신 분이 있어요? 하늘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모르죠. 근데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바울은 삼층천을 다녀왔으니까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의미는 영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신다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과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누굴 위해 기도했습니까?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앞으로 믿을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랬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뜻해요? 예수님의 관심과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걸 뜻해요. 내가 아무리 상실을 느끼고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예수님은 나한테 관심 두고 있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신 예수님, 이것은 곧 우리에게 관심과 마음을 온전히 두고 계신 예수님. 복음성가 중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속삭임에도 반응하신 예수님. 사람들은 어떨 때는 우리를 쳐다보고 어떨 때는 우리를 안 봐요. 어떨 때는 내 말에 관심을 두고 어떨 때는 내 말에 관심을 안 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계속 관심을 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를 자기 자녀에게 관심을 안 줄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하도 애들이 엉뚱한 말들 많이 하니까 그냥 건성으로 대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가 있음에 대한 우리의 사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뭘 기도하겠습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성취되어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에게 관심 주신다는 사실을 알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되지요.
나를 위해 간구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 보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되게 관심을 두고 계심을 여러분들 알고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아니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아도 예수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 관심을 두신다. 분명하게 믿고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겠어요. 그리고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을 세우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제자를 볼 때 안타까워하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 가장 좋은 사인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표 드린 거 있잖아요. 가능하면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짧게는 그냥 이름만 불러가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기도가 깊어져요. 그래서 저도 매일 우리 성도들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기도로 서로 돕고 기도로 서로 사랑하고 있음이 우리 가운데 사인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참 좋으신 예수님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또 소망 중에 이번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를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심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의 변화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계속 유효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더 힘써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관심을 두리고 소망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수많은 것들 하나하나씩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결실로 맺어져 감사함으로 계속 고백되어지는 삶이 줄 수 있게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게 죄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늘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